강원도 인제에는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민속 신앙과 설화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99 물결식 여우 설화이다. 이 이야기는 평화로운 마을을 위협하는 대홍수로부터 주민들을 구한 신비로운 여우의 전설이다. 옛날 인제의 작은 마을에는 드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은 봄철마다 범람하여 농작물과 가옥을 휩싸버리는 홍수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주민들은 매해 홍수가 오기 전에 산신께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만 그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하던 중 마을의 배경으로 자리잡은 태백산맥 깊은 곳에서 그들을 모두 수호할 신묘한 존재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바로 99 물결식 여우였다. 전설에 의하면 수백 년을 넘는 세월 동안 이 여우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강을 따라 흐르는 99개의 물결로 변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여우가 나타나면 강이 흐름을 제어할 수 있으며 심지어 홍수를 막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신수호 여우를 만나려면 겨우내 사람이 발을 들인 지 않은 두매산골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가야 했으며 그 여우는 오직 마음이 가장 맑고 순수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가장 어진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나이는 어리지만 총명하고 마음이 고운 소년을 보내기로 했다. 소년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른 아침 준비한 간단한 식량과 수통 하나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길이 험하여 물과 바람에 맞서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소년은 산중 가장 깊은 곳에 이르렀고 큰 바위 밑에 앉아 조용히 쉴 때였다. 그때 눈앞에서 갑자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여우는 눈처럼 희고 부드러운 털을 가졌으며 눈빛은 깊은 물과 같았다. 소년은 놀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우를 달래듯 말을 걸었다. 여우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읽었는지 천천히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99 물결의식 여우다. 지금까지 마을이 겪은 고통을 알았다. 내가 가진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입증된 바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니 말해보거라. 소년은 두리번거리며 정중하게 절하며 말했다. 저희 마을의 사람들을 홍수에서 구해주십시오. 매년 찾아오는 홍수가 이제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비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하늘이 멀어지며 태양이 반짝였고 높은 물결이 힘차게 일며 흐르던 강물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집들이 물에 잠기거나 농작물이 손실되는 일 없이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마을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99 물결 식 여우에 대한 노래를 구전으로 퍼뜨렸다. 여우는 다시 태백산 깊은 곳으로 돌아가 몸을 숨겼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했다. 이 이야기는 인제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과 착한 마음이 가져오는 힘을 일깨워주며 전해왔다. 오늘날 이 전설은 여전히 강원도 인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의정부 지역은 울창한 숲과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큰 늪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늪은 아주 기묘한 소문으로 유명했는데 해질녘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빛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오른불 할망이라 불렀고 그녀의 전설은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다. 늙은 토속 신령인 오른불 할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녀는 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 위를 부유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 불빛을 쫓아간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의정부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마을의 문화와도 같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었다. 어느 날 용감한 젊은 청년인 순태기는 이 전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순태기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오릉불 할망 의정체를 밝히겠다고 공언하며 늪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모두 걱정하며 그를 막아보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순태기는 안사코 포기하지 않았다. 순태기는 저녁 무렵 달빛이 어렴풋이 비치는 늪가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둠이 한층 깊어졌을 때 순태기의 눈앞에 전설로만 듣던 오릉불 같은 불빛이 나타났다. 황홀경에 빠진 그는 그 불빛을 쫓아 한 걸음씩 늪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순택의 귀에는 부드럽고 그러나 은근히 위협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젊은이여, 무엇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가? 그의 호기심은 두려움과 뒤섞였고 순택은 멈칫하면서도 앞으로 걸어갔다. 순택이 불빛을 따라 더 깊숙한 늪으로 들어가자 불빛은 점점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늪의 심장부에 도달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다. 오릉불 할망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늪의 정령으로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너무 늪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늪은 깊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오릉불 할망은 순택에게 이곳의 진실을 알려주며 다시는 그 불빛을 쫓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어느새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다. 순택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름볼 할망의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늪의 신비를 존중하게 되었고 더 이상 호롱볼 할망의 불빛을 쫓지 않게 되었다. 그 늪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호롱볼 할망의 전설은 의정부 마을이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일깨우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영천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민속 신앙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산신령에 관한 것이었다. 영천의 산들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 정상에는 산신령이 거주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산신령은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때로는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여 마을 사람들을 돕곤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영천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른빛을 가득 머금고비 한 방울 뿌리지 않았고 마을의 논밭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기 일쑤였다. 마을의 장로들은 이전에 산신령이 기적을 경험한 몇몇 노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결심을 하였다. 산신령이 마을을 돕는다는 전설을 들은 그들은 산신령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사람들은 각종 농산물과 정성껏 만든 음식을 산 정상에 바치고 노래와 춤으로 산신령을 경배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산신령이 가뭄을 해소해 주길 바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하늘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땅에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마을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산신령에게 성대한 축제를 올렸다.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매년 같은 날 산 정상에서 산신령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의식은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산신령이 항상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화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영천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앙이었다. 사람들은 산신령의 존재를 믿으며 그 존재가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영천의 사람들은 산신령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고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깨달아갔다. 이는 단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장수 민속신앙이 깊게 자리잡은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가로이 흐르는 작은 강이 마을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신년이 되면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빌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 이 마을에 유독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용의 전설이었다. 사람들은 강 밑에 큰 용이 살고 있으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용은 마을에 큰 재해가 닥치면 모습을 드러내 산을 휘감아 막아주고 물을 일으켜 가뭄을 해결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마을에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지혜자라고 불렀다. 그 노파는 마을 사람들이 용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도왔고 매년 용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이끌었다. 그녀는 언제나 용은 우리의 친구이며 수호자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어느 해의 가을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다. 폭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나더니 마을로 물이 범람할 위험이 커졌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노파가 마을 광장에 나와 거대한 짐대를 세우며 용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물이 휩쓸려드는 쉼 없는 소리 속에서도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그 순간 강물도 이로 치솟지 않았고 마치 마법처럼 구름이 차츰 느려지더니 결국 잠잠해졌다. 하늘에서 장대한 용이 내려와 강물 위로 날아오르며 마을을 보호하는 듯한 형상이 나타났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확신했다. 용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임을.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매년 노파의 힘을 빌려 용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예외 없이 이 이야기는 전해졌다. 용과 노파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을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마을은 결국 그 전설과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용과 오래된 신앙이 지켜낸 마을이 이야기는 장수 민속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로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